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첫 번째 찬양이 그의 사랑 변치 않는다, 그거였나요? 그 가사가 그게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은데요. 그의 사랑 변치 않는다라는 이 문장을 단어 하나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랑 변치 않는다.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아실 법도 한데, 예? 뭐라고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헤세드. 헤세드. 그의 사랑 변치 않는다는 말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unfailing love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또 가다가 중단하지 않는, 또 추락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운행하는 방식이 에메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창신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트라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울렁울렁, 내 살 길이 거기 있구나, 내 살 길이 거기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은 상당히 깁니다. 8장과 9장이 잘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8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더 확대되어 나와 있고, 또 8장에 소개된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에 관련된 네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제자들의 사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긴 되게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본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에게서 들은 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본 것 보여주고 들은 것 들려주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모습이야말로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줬던 모습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를 부르면서부터 계속 그와 같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12제자를 부른 것은 예수님이 6장에서 12제자를 불렀죠.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날이 샘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라고 하고, 거기 이제 12제자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에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6장부터 6장, 7장, 8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고 그들에게 들려주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6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12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들려주신 거죠.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신 교훈, 그래서 평지 교훈 혹은 평지 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해서 그 복이 계속해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확대되고 심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멋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해서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내용이 6장의 내용이고, 자, 그럼 7장의 내용은 뭡니까? 7장의 내용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하리라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죠. 예수님은 나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한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걷지 못한 자가 걸으며 문둥병자 깨끗함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나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장례식에 진행 중일 때 장례식 행렬을 예수님이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이 일어났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탁 교제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 유명한 여자인이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내용이 등장하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은 구약에 약속된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제 가장 기억하기 쉬운 게 8장입니다. 바로 9장 앞에 나오니까요. 8장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 비유가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한 번 드러나고 두 번 드러난 게 아니라 4번 드러납니다. 그중에 첫 번째 드러난 사건은 풍랑이 잠잠게 된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죠. 그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와 믿음이 생겨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으니 즉각적으로 혈류의 근원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이 지체됐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와서 그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할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병자를, 죽은 자를,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죠. 그리고는 55절에 보니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56절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먹을 것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예수님 9장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사실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랬어요. 8장의 연장선상에서 9장의 내용이 전개되는데 예수님의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하나님 나라 들려주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는 불행과 불행의 결과인 사망을 가져오는 나라고, 또 한 나라는 그 불행과 사망을 가져오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생명의 나라, 사망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불행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는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다 믿고 체험하셨죠? 경험하셨죠? 우리 안에 사망이 더 강합니까? 생명이 더 강합니까? 생명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어둠이 더 강합니까? 빛이 더 강합니까? 빛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더 강합니까? 사랑이 더 강합니까? 사랑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이 더 강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 세게 잡아당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사탄 나라의 불행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 행복, 사탄 나라의 사망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망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수학 공식과 같은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지난주 토요일에 새벽 예배할 때 제가 짧게 잠깐 얘기했죠.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공식. 하나님 나라 공식. 너무 시시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말씀, 믿음, 구원. 말씀, 믿음, 구원. 말씀, 믿음, 구원. 이 말씀, 믿음, 구원이라는 이 공식이 누가복음 8장에만 3번 나옵니다. 사단이 왜 말씀 빼앗아가죠?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왜 성경 못 읽게 하죠?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왜 말씀을 들으면 제멋대로 듣게 하죠?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왜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 포기하지 하죠?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만큼 이 구원의 공식을 잘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구원의 공식이 성립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 세상의 말을 믿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 대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 껍데기는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공식을 가장 많이 누려야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항상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사단의 어둠을, 사망을 제압하고 생명의 빛을,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8장까지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들려준 대로 너희가 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 귀신을 한 마리 쫓아내는 게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까지 주시면서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앓는 자 고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듣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의 품에 안겨주는 거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귀신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것 1절,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 2절 앞부분, 그 다음에 앓는 자 고치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나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단기 전도 혹은 단기 선교 나갈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상당 기간 움직일 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 말라, 한 시간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 여행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갈 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인물이 있는 겁니다. 4절에 어디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준비된 인물이 있다는 거죠. 10장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을 평화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거리에 나가 전도할 때는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숨 걸고 한 지역에만 집중하지 마라. 목숨 걸고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사는 가족인 경우에는 늘 만나죠. 직장인 경우도 늘 만나죠. 늘 생활권에, 삶에는 늘 만나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이제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그랬을 때 어느 한 사람만 놓고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가급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동네에, 이 마을에서 안 받으면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안 받으면 또 다른 마을로, 또 다른 마을에서 안 받으면 또 다른 마을로.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만 복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복음 듣고, 한 마을만 복음이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마을이 복음 듣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평화의 아들, 평화의 딸들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 받게 되는 거죠. 필요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 현장에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 귀신이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말입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시죠. 6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각각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게 참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걸 했는데,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게, 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더 강하게 보여주나요? 귀신이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더 강하게 보여주나요? 귀신이 나가는 거거든요. 귀신 나가는 거에 관한 내용은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기록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오히려 귀신을 더 잘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장의 기록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랐는데 9명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 9명의 제자가 귀신 하나 쫓아내는데 대실패하죠. 6장에서 부름받아 7장, 8장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걸 보고 왔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뭘 깨닫는 겁니까? 준비가 덜 됐구나.
현장에 나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보기 전에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배울 때 속속 깨닫는 것 같은데요, 가르치려고 준비하다 보면요 막힙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맨 마지막 학위 과정할 때 학위 논문을 쓰는 겁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가장 이제 마지막 논문인데요, 사람을 피말려 죽입니다. 연구를 몇 년을 해요. 몇 년을 하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쓰려고 하잖아요. 다 아는 줄로 알고 쓰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면 막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또 다시 쓰려고 하면 또 막혀요. 그러다가 이거 평생 학위 논문만 준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적으로 평생 논문 쓰려고 끄적끄적 대다가 결국 포기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보다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뭐 껍데기로 학위 받은 사람만 되게 쉬운가 보다 하지만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힘든 학교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겨우 2사람이 학위를 받을까 말까예요. 우리 제자반이 운영되고 또 뭐 CAB도 있고 그래서 말씀 배워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게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되새김을 해서 말을 하고 할 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막상 꺼내서 가르치려고 하면 콱 막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배우려면 그 배운 내용을 내가 말하고 배운 내용을 내가 전도하면서 혹은 선교하면서 가르치려는 연습이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야 3번, 4번, 5번, 6번 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합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뭐죠? 예수님 보여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나라 들려주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할 TWA라고 해요. TWA가 뭔지 아세요? TWA. 화면 좀 써보실래요? TWA. 옛날에 미국 항공사 이름 중에 TWA라는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트랜스월드 에어라인이라고, 트랜스월드 에어라인이라고요. TWA라는 항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들려주고 또 예수님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게 TWA인데 맨 앞에 나오는 T가 뭐냐면요, 머리입니다. 머리. 생각, 생각. 과연 내 생각이 하나님 나라 생각을 담고 있냐 이거죠. 내 사상이 하나님 나라 사상이냐라는 거죠. 세상의 사상이냐 하나님 나라 사상이냐.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정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생각으로 내 생각이 교정되고 수정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 나라의 생각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T에 해당되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word. 두 번째 W가 word입니다. 말. 내 입의 말을 통해서. 배운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내가 혼자 나에게 얘기하고 벽에게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콱 막혀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걸 가지고 말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삐뚤어 나와요. 그러면 생각이 따로 가고 기도가 따로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생각이 아직 하나님 나라 예수님 사상으로 정립과 수정이 안 돼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이 잘 정리되고 또 잘 잡혔는지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잘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잘 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 잠의 은혜 받으십시다. 잠 잘 주무시나 봐요. 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싫으세요? 오늘부터 그럼 불면증 걸리실래요? 예, 잠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잠의 은혜가 있어야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누운즉 잠자야 그날 하루 종일 활동한 것이 다 정리가 돼요. 하나님 나라 낮 시간에 학습한 것들이 잠자는 사이에 사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잠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안식이 있어요. 안식. 잠의 중심에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즐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가잖아요. 내가 듣고 얘기해 보니까 이거 확실하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TWA에 해당되는 겁니다. A가 뭘까요?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근데 말은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행동에 가서 말한 것하고 다르고 생각한 것하고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보여주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겉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겉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많이 있는데요, 적어도 이 TWA가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가야 세상이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헤롯,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라는 것은 땅을 넷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이란 뜻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들, 4명의 아들들에게 그가 혼자 통치하던 땅을 나누어 줬을 때 바로 갈릴리와 그 관련된 지역을 다스린 자가 여기 헤롯, 분봉왕 헤롯, 물론 헤롯 안디바스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참, 저게 누구야?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신하 중에 어떤 신하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대. 요한하고 헤롯은 아주 참 관계가 지금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이미 요한의 목을 벤 자가 헤롯 안디바스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 악몽 속에서 요한 꿈만 꿔도 그냥 땀 뻘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보세요.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예수를 봐야겠네. 이 사람이 누군고? 예수를 봐야겠네. 헤롯의 질문은 세상의 질문입니다. 헤롯의 질문은 세상의 질문이에요. 헤롯의 질문은 세상의 질문인데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헤롯의 신하들이 답을 못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세상이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못 줍니다.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답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답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 요한 내가 목 베었는데 걔가 다시 살아났나?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이 세상에 질문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답을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럼 대답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되죠.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생각이 정리되고 정리된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사상을 입으로 표현하고 말하면서 정리하고 심지어는 노트에 쓰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TWA 이게 되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겠죠. 세상의 질문에,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겠죠. 오늘 공부 하루 종일 했는데 뭐냐?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오늘 되게 어렵다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 뭘 배웠니라고 물으면 어렵다는 말만 하지 뭘 배웠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보다 더 세게 나가면 나 오늘 1시간 공부했다고. 하루 종일 공부했다고. 배운 거 얘기해봐. 하루 종일 공부한 것보다 하나라도 배운 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나 하루 종일 공부했다니까요. 하루 종일 일했대. 무슨 일 했는데 영양가 있는 일 뭐야 얼마? 하루 종일 일했다니까요. 그 영양가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나죠. 제자들 난리가 났어요. 물포네요. 근데 예수님은 나오라 하고 주무셔요.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 깨워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딨냐? 너희 믿음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한마디 말씀,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죠. 그런데 한번 25절 한번 보시죠. 굉장히 재미난 문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25절인데요.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 어디서 본 질문 같지 않아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 누구야?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 이 예수는 누구야? 저 양반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할 수가 없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가 없죠. 배우긴 배웠는데, 보긴 보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음이 확실하지 않고, 그 깨달음을 말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이 한다면 내가 글로 간단히 써서 정리가 안 되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환상적인 밥상을 차려놓고 구경하고 앉아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기가 막힌 밥상 앞에 있는데 냄새 좋다, 이야 기가 막힌,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작품인데. 그렇다고 음식 만든 분이 작품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럽니까? 잡수라고 얘기하죠. 제자의 사명, 세상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귀로 듣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귀로 듣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거는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으로 학습돼서 사단계 3년이면 풍을 넣는다고 예수님 앞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냥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러면 일이 이렇게 전개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현장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단을 해요. 설리겠구나. 사람들이 너희가 해주는 밥 못 먹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4가지 중요한 사실. 그 첫 번째가 오병이어 기적이고, 두 번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세 번째가 변화산 사건이고, 네 번째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이 4가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받아들여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 부분은 하나하나씩 다음에 설교할 때 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대충 믿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라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알고 내 입으로 말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거야, 이거 확실해. 몇 개 배웠느니가 아니라 하나라도 바로 되고,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말로 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으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멋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